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만 지금 그들처럼 한번 자랑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 그 거짓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랑을 하면서도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명하신 일도 아닌데 혹시나 그렇게 받아들일까봐 걱정을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울이 이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육신의 자랑이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능력, 심지어는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그런 자랑들은 다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혜로운 자들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 그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그것도 기쁘게 용납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용납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자신들을 말 그대로 잡아먹고 있는 어리석고 악한 그런 거짓 사도들은 용납하면서 정작 바울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자랑 그런 것들에 빠져서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는 것들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과 이제 자신의 것을 비교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결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대적자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방의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
그걸 가지고 바울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수고를 하고 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뭐 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지 그 의도와 또 이 안에 담긴 내용,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자신의 공로나 업적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뭐 적들을 어떻게 물리쳤고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업적들을 이게 쭉 기록해 놓는 거죠. 그 당시 로마 황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신의 업적록 이렇게 업적 책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기리고 이랬던 시대입니다. 그래야 인정받는 시대고 그래야 추앙받는 시대인 거죠.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그 거짓 사도들도 그런 당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11장 5절 또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렇게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리는 것처럼 자신들이 신비한 은사나 업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뭐 자신의 태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랑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자랑과는 전혀 반대되는 자랑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는 말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요약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양하고 수많은 위험을 겪었고 또 온갖 고난에 처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또 여전히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교회를 향해 마음이 눌려있다, 마음의 염려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 또 그들이 실족할까봐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교회에 실망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실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까봐 그걸로 인해 가장 애타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혹시 그들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가게 될까봐 지금 마음에 눌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자랑도 사실 세상의 자랑과는 정말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들, 그러한 염려와 눌린 마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사도로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여기까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계속 충성하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12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며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이 사도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약함,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함, 그것을 자랑하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납하고 있다는 그 거짓 사도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 은사 혹은 가지고 있는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있었고 또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돼서
온갖 불합리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이단에 빠져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착취를 당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우린 기성세대와 다르고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젊은이들도 이단에 빠져서 그 젊은 날의 세월들을 다 허비해버리거나 끔찍한 상처를 안고 나오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이단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통교회 안에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한 사람의 목회자가 그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옛날에 사람들이 목사한테 잘하면 복을 받고 목사한테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또 목사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 일이 잘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생각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말 그대로 착취하고 유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목회자 한 사람의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오늘날 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몇몇 리더 그룹들, 몇몇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거나 교회에 뭔가 공로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악하게 행사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저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지금 저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 아니면 그저 저 사람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주장, 잘못된 전통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야 그걸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겪어왔던 고난과 역경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자랑하고 있고 이 자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라고 분명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나 고통, 희생과 헌신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40일 금식을 했다거나 며칠 밤을 새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거나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피땀 눈물을 흘렸는지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아주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뭔가 합리화시키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말에 가서 그 모든 약함과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 자랑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그 거짓 사도들이나 다른 사역자들, 또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로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얼마나 고난을 겪어서 누가 더 고생을 해서 그래서 누가 더 참된 사도이고 누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종종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난과 자기 스스로를 혹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를 비교해서 바울의 스스로를 비교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사례도 받지 않고 또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그 선교 사역을 다 감당을 했죠. 그런데 분명 바울은 그처럼 선교 여행을 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또 그 세워진 교회에 자신의 동역자들, 또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그 교회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의 공급을 받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지역에 정착하며 살았죠. 이처럼 분명 우리의 주님 앞에 일하고 주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은 분명 다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산간 벽지나 외딴 섬과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또 혹은 도시나 이미 발달된 마을 같은 데에서 그런 데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나 또 안고 있는 아픔, 마음의 눌림 그런 것들은 분명 각자 다르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무언가를 자랑한다거나 혹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 그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어리석고 악한 거짓 사도들이 했던 것과 같은 자랑이고 또 바울을 깎아내렸던 그들의 악행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 혹은 반대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 자랑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는 것은 결코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잘못 적용한다면 바울이 정말 슬퍼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군산영광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군산영광교회에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지키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 있고 또 안고 있는 아픔이 분명 있습니다. 그걸 바울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안고 있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염려하며 마음이 눌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잠을 설치며 눈물을 흘리고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가 그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모든 고난과 약함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우리 안에서도 분명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나의 능력, 나의 희생, 나의 무용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네, 끝까지 함께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시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군산 땅에 군산 영광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바울과 같이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바울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경험하고 겪게 되는 고난이 있고요. 또 저희가 안고 있는 아픔들, 또 저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아픔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그 모든 것을 지나왔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고 내가 그 모든 고난을 겪었다고 그렇게 나의 것, 나의 무용담, 나의 능력, 나에게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그 능력의 손길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때가 끝나고 나서 자칫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를 높일까 염려됩니다. 저희가 오직 그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따스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